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처음 온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 또 우리 젊은 청년,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여러분 우리 큐티 많이 하시죠? 생명의 삶에 이런 일, 간정이 기록된 내용을 봤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동안교회 섬기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 한 집사님, 참 신실하시고 아주 매사에 꼼꼼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마침 이 교회 사무장 이렇게 취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취임을 앞에 두고 연락 오기를 병원에서 암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병자들 신방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는 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병원 가서 신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넌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 볼 터인데 가서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 그거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뭐라고 그러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어린 나귀지만 주님 피로 하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니까 이게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신방하셔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소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위 거의를 다 절단하는 중환 수술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암 재발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이 매이고 물질이 매이고 우리 가정이 매이고 살아가는 매인 인생이 주님 쓰시도록 드리면 풀린다라는 진리를 그가 깨달았다는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그가 온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때 나이 75세였습니다.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흥왕한 큰 민족이 이루는 복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후에 25년 만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얻은 겁니다. 자, 이삭 낳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25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0대 중반이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시험하시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리고 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첫째로 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그 귀한 아들 번제로 드리라.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이 22장 1절 서두에 표현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찾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말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셔서 아들 번제로 드리라, 날벼락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칼로 죽여서 그 아들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런 일, 때로는 또 억장이 무너지고 날벼락 같은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없었을 것 같은, 남의 이야기와 같았던 그런 이야기가 진짜 내 삶 속에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들 선물 이삭,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을 기뻐하는 더 큰 기쁨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는 그 아들, 너 독자 내게 번제로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가리신 여러분, 여기 계신 남성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내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아들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밤 편안하게 잠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장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 그 장막을 계속 빙빙 서성거리며 밤을 지새웠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25이라면 아브라함이 125세입니다. 저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내 나이 지금 125인데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혹시 노망이 들어서 내가 지금 환청 들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면 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거 약속 틀리잖아요. 언젠가는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텐데 내 후손이 그냥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이 바닷가에 모리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틀리잖아요. 때로는 화가 나서 이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법 없잖아요.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든지 줬다가 빼앗는 이 심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할 만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창조하신 이 가정 공동체 안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날 밤을 인생의 가장 정말 너무너무나 긴 밤을 낫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직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 뜻이 납득도 되지 않는데 그냥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젠가 교도관이신 어떤 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머리와 마음과 몸은 사형장으로 가는데 사형수들이 걷는데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50, 60cm로 척척 걷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사형수들은 10cm, 20cm 그냥 조금 걷는다는 거예요. 왜? 몸이 안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그걸 거부하기에 그냥 턱턱턱턱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몸은 걸어가는데 발이 걷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교도관들의 팔짱을 끼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터벅터벅 걷는 그 모습 속에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그 3일 길이 얼마나 길든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딱 3일 지우고 싶은 그런 3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풀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에 비수처럼 쫙 꼽힌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 뜻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뜻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단합니다. 자, 둘째 이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아브라함은 제단 쌓고 그 나무 위에 지금 결박해서 아들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칼을 딱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지 그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이게 사람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그 섭리와 사건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이지만,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구나 깨달을 뿐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할 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여성분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죠? 스킨케어 바이블이라는 책이 지난달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안잘리 마토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피부과 전문입니다. 이 책을 접하면서 제가 참 귀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마토 박사가 뭐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이 책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마토 박사가 10대 중반 때부터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아주 극심한 여드름으로 진짜 고통을 많이 겪은 거예요. 10대 중반에 여러분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입니까? 이뻐지고 싶고. 그런데 이게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그걸만 보면 눈물이 나고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그마치 10여 년, 20대 중후반까지 이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드름 치료법에 관계된 책과 모든 잡지들은 다 섭렵을 한 거예요. 이거 고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친 김에 그래, 내 피부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공부하다가 피부과 전문의가 되고 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영국을 대표하는 피부과 전문의가 된 거예요.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처럼 젊은 시절에 이 피부 때문에 고통 겪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수많은 여성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보고 나니까 의외로 여성들이 피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마케팅한 이 화장품 회사들의 광고 통해서 잘못된 피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그리고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 피부 스킨케어 바이블, 이걸 지금 만들어서 지난달에 출간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마토 박사가 10대 때 1, 2년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이 극심한 여드름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이 책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이 여드름을 고통 겪는 눈물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마토 박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때로는 슬픔 속에 좌절할 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걸 믿음으로, 은혜로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 믿음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곧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과 내 뜻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은혜로 받고 선물로 아멘 하고 받는 것, 이렇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가 내 말 납득이 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보고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순종하는 거 그거 보고 나서 너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시는 복이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지금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너에게 줄 터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이 축복을,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면, 마지막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신약에 주님께서 메시아 보내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미 숲풀 속에 번제할 어린 양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다다라서 홍해가 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확 열어서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을 다 예비하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지나 3일길 광야길을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라로 인도하시는데 뭘 이미 준비하셨느냐? 그 다음에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다 예비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혹시 여러분 묶인 것 있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묶인 것 그 이후에 이미 여호와 일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험 중에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